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앙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앙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인쳐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아는 믿음의 지혜와 또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결단시키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시작이 바로 명절에 곧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온 사람들 그들 가운데 헬라인 몇이 있었다. 헬라 사람들 몇이 왔다라고 하는 말, 그것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헬라인들이 그 명절에 유대인들의 명절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게 뭐 그렇게 대수로울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명절 그 자리에 헬라인들이 찾아왔고 특별히 그 사람들이 빌립에게 또 얘기하고 또 안드레에게 또 그것이 전해지고 또 이렇게 해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보기 위해서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물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셨다 본인께서도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고 또 그 당시에 헬라인이라고 표현된 다른 사람들, 이방인에게도 이 예수님은 반드시 필요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 곧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의 범위, 또 구원의 범위, 구원받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또 이러한 우리들이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명의 형통, 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나 신앙의 중심 또는 신앙생활의 목적, 이러한 것들이 우리 생각하는 생각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을 우리가 찾아나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의 범주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너무도 많이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하늘의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늘 들어와서 익숙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왜 그 밀을 기우는 것입니까? 그 밀을 잘 수확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내가 먹고 또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을 하나의 심는 목적, 하늘의 밀뿐만 아니라 그 밀과 함께 있는 모든 밀들의 목적,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하늘의 밀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땅에 떨어져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목적, 그 패턴과 목적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정도로,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중요하죠. 생명이 중요한 것인데, 오늘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생명을 사랑하게 되면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에 관한 개념과는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한대로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요. 종종 이러한 말을 연세 드신 분들만 하는 말 정도로 생각하지만, 여기에 바로 우리의 생명을 버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생명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많은 것을 하며 그 생명에 대한 귀한 값어치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산다고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땅에 떨어져야 하는 하늘의 밀알처럼 우리가 생각하던 생명의 범주에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산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의 가장 한가운데 있어야 하는 중요한 것 하나는, 내가 바로 이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
내 것으로 내가 누려야 한다고, 그리고 이 땅에서 되도록이면 원하는 대로 누리는 그 생명이 나의 누려야 할 생명이 아니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부지런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 부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래 사는 게 좋지 않는가, 건강하게 또 자식들 장가 가는 거, 시집 가는 거 보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손주들 시집 장가 가는 것도 보고, 걔네들 증손주 낳는 것도 좀 보고, 이건 뭐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고에 의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는 데서 한번 우리는 그 범주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분의 고통과 죽으심과 또 그분의 부활하심을 생각하지 않는 그 생명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기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기의 생명만을 가지고 살 때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바로 그 이유에서 연유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 됩니다. 사람들은 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힘을 사랑하기에 다른 사람의 생명의 고귀함도 우리는 생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삶의 추구 방식 때문에 알게 모르게 어두움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어두움 가운데 그 생명의 생명력을 또 가치를 상실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 그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과 또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범주를 뛰어넘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의 시작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사람들이 있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을 딱 구분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표현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헬라 사람들, 곧 그리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들이 쉽게 세상을 구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모두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곧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사고 가운데는 종이나 자유자나,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람의 구분, 종과 자유자, 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사람이면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르는 그 당시의 남성 우월적인 그러한 세상에서 얘기했던 남자나 여자나 구분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다 함께 산다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어놓았던 그 범주, 또 이것이 옳고 바르고 혹은 이것만이 정통이라고 얘기했던 그 범주에서 뛰어넘는, 그것이 곧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나를 향하여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제할 수 없고, 또 저 사람들은 나와는 사고의 체계뿐만 아니라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저 그런 대로 있는 거 인정하는 정도로 지내자. 이것이 아니고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고의 범주를 뛰어넘는, 부담 없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 생명의 범주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의 틀을 뛰어넘고 그 사고의 틀을 뛰어넘는 모습을 몸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생하는 사람들이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힘과 또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우리와 함께 사람의 모습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의 범주를 뛰어넘으시니,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일의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의 생명을 위해서만 산다고 하는 그 삶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이고 멋있고 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래서 나도 따라가야 하는 삶의 모습 같지만,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정말 또 다른 빛의 자리로 불러내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러한 섬김과 주를 따르는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방법 또한 참 우리 생각이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스스로 고통당하시며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예수께서 하시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래서 주께서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는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로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 드리셨던 그 기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의 표현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시간,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좁은 생명의 범주에서, 그 생명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어두움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짐을 여기에 주께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 이미 이전에 다 이미 이루어진 계획이고, 또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된 그 계획이 이제 다시 한번 사람들의 눈에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그 일이 있을 것이라 하늘에서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뭔가 신비하고, 또 어떠한 사람의 권위나 또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인정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람의 칭송이나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소리를 사람들이 다 알아듣거나 제대로 듣고 얘기한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삶이라고 하는, 산다라고 하는 자리에서 더 새로운, 그리고 더 큰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기 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겠다. 예수님의 생명이 어찌 우리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똑같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삶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삶, 그 생명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주시는 삶의 자리에 갈 때는 우리가 어떤 이단스러운 말처럼 들릴 수는 있어도 우리의 생명의 값어치가
하나님이 누리시는 생명의 값어치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살 수 있겠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우리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 우리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생명과 똑같이 여겨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어두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들의 삶이 어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조그만 일 하나 때문에 우리의 얼굴빛이 불그락투락해지고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늘 살고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히 여기시고 아들의 생명과 바꿔주시며 우리는 이 땅에서의 누리는 우리가 생각하던 생명의 값어치를 이제 의도적으로 보류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생명의 자리, 그 빛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예로 순종하며 할렐루야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통당하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이 아침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생명이 왜 그 빛으로 인도함 받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사고의 범주를 내가 생각했던 나의 아집의 자리에서 이제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함을 저희들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의 변화, 우리의 삶의 패턴의 변화,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방법의 모든 것들이 변화함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느 자리로 가느냐? 빛으로 오신 그분의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것이 힘들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생명을 하늘의 미랄과 같이 또 다른 영원한 생명 그리고 셀 수 없는 많은 열매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으로 내어놓는다는 것,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큰 빛의 자리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그분의 목적하신 그 목적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고 또 이 복된 자리에 이 아침 나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그 빛으로 온전히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또 복된 하나님 주신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 저희들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구원의 자리로 영원한 삶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고백처럼 정말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을 사랑하던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는 더 큰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서의 생명이 정말 얼마나 값없는 것인가, 또 이 땅에서의 생명에 연연하며 사는 삶의 영역이 얼마나 좁은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신실하게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모습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두고 온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 기도할 때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